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 오늘 19장 그 장 전체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명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은 18장과 연결해서 행위 예언이라는 어떤 특정한 퍼포먼스와 함께 그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예언의 내용으로서는 지금 19장까지 오는 큰 흐름 속에 새롭게 이야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북방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18장까지 계속 오면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멘트도 앞에 장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동안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고 반복되어 왔는데, 오늘 19장은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옹기를 깨뜨리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 이 내용에 대한 아주 사건적인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옹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그 권한,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덩이에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떤 신앙의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 그런 내용과 함께 토기장이의 집과 함께 이어지는 옹기를 사서 이제 옹기를 이제 깨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단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를 사와요. 사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장로들, 백성의 대표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장로격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들의 다수를,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선임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들을 다 불러서 이제 구입한 옹기를 들고 어떤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장소로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2절에 말하기를 하시드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시드 문이 어떤 문인지 다른 본문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시드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시드 문이 바른 이름인지 아니면 그 이름에 대한 별명인지 확실치 않지만, 질그릇 조각의 문, 이렇게 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하고 가까이 있는 이제 그 문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드 문은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분문과 동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요. 분문이라는 것은 그 분이 한자로 번역됐기 때문에 똥문이에요. 똥. 배설물 있죠. 성 안에서 모든 배설물을 포함한 가장 험악한 쓰레기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굉장히 음침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골짜기니까. 그 골짜기 그 성이 높은 곳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골짜기와 연결된 그 문을 통해서 그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험악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문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이 이제 흰놈의 아들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은 거죠. 그 용도와 함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어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알 우상을 중심으로 섬겼는데, 바알 우상의 어떤 제사의 형태 가운데 또 뭐가 더해졌는가 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김의 그 정성이 계속 가중되어지면서 그 바알의 종교가 점점 형태를 바꿔가고 다른 종교와 또 섞여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람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어떤 종교 형태를 몰렉신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알 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도 바알 신의 제사에 인신을 드리는, 사람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이런 제사 형태는 없거든요. 근데 그 제사 형태는 몰렉 신이라는 약간 또 다른 우상의 어떤 제의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 신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제사하던 그 제의 방식이 사람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들이 유목민족에서 정착민으로 향하는 그 문명의 한 단계 발전을 굉장히 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일대가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목의 어떤 문화 형태가 점점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정착민으로 성을 만들게 되면서 성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지배 세력이 커지면서 농경의 어떤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농경이 시작되어지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문명은 이제 유목민보다 정착민으로 성을 짓게 되고, 그 성을 지키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문명은 점점 집단의 강력한 힘으로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그들이 바알 신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면서 농사의 신이면서 비를 내리는 신, 뭐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추구가 계속 집중되어지면서 그 제의 형태나 이런 건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그 체계는 더 깊은 종교적인 열광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또 다른 종교의 제의 방식이 함께 섞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제의 방식에 몰렉 신에서 드리는 제의 방식은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의 방식을 통해서 신을 달래게 되는 거죠. 신과 소통을 하게 되고, 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제의하는 그 제의 방식이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깊은 어떤 헌신의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 사람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그 신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쏟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신이 자기들에게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점점 종교가 거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사람의 몸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이 훨씬 더 그 이전 상태에 다른 동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의 방식보다 더 간절하고 더 극렬한 종교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간절한 그 열망은 그 제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기에는 우발적으로 어떤 형태로 사람의 몸을 불살라 드리고, 사람의 몸을 누구를 불살라 드리겠냐는 거예요. 어떤 고대 영화들을 보면 그런 미개한 시대에 고대에 침략을 해가지고 적군의 사람을 강탈해 와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 아니면 순수한 어린 아이, 그리고 어떤 순수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나이, 어떤 그런 성별을 구별한 어떤 사람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딴 부족에게 가서 사람을 잡아와서 제사로 드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겠어요? 기록된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게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점점 간절해지고, 그것이 좀 더 정교하게 되면서 더 간절함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남의 자식을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족, 그 집단의 자녀들, 2세들을 직접 드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종교가 점점 심화되어지고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있겠죠. 그죠? 난 뺏어온 자식보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자식을 직접 드리는 이 헌신이 신을 더 감동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또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되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이 몰렉의 신의 제의 방식으로 좀 더 그 종교가 체계화되고 확장되고 어떤 집단화되는 방식을 만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다른 부족에 잡아온 빼앗아온 자식을 드리다가 점점 자기 자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집단화되어지고 집단화된 것이 어떻게 체계화되어지고 그것이 거대한 제도와 어떤 종교 문화가 되어지면서 극도로 추악해지고 극도로 반윤리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내게 했던 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인륜의 어떤 지경에서 한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 집단 안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누군가의 그 집에 생태 같은 자녀를 불살라 들인다 했을 때 그 개인이 겪는 그 사건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한 가족이 이런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자기 자식을 버젓이 드린다는 게 그게 어떤 용납이 되겠어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인간이 아무리 집단적으로 집단 노이로제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집단화 됐을 때 그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한 개인이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은 뭐냐면 그 거대한 집단이 그 자녀를 드리는 그 가정과 그 개인을 향해서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어떤 그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가치를 그 상황 가운데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열광, 그 거대한 어떤 가치 지향이 내 인륜적 자식을 내 눈앞에서 불태워드리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반윤리적인 이 무서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능가할 만한 어떤 의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것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식을 드린다 할 때 그 집단이 열광하는 그 종교적 흥분이나 그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향한 그 열광이 그 개인적인 그 자식을 드리는 그 사람의 개인의 슬픔이나 그 충격을 다 잠재워버릴 정도로 이 종교적 열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을 근본에서 자라가서 엄청난 체계를 만들고 제도화하고 집단적인 어떤 이런 이제 형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자기 아들들을 다수들을 그렇게 바알에게 불살라 드리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걸음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죄와 어떤 이런 계속 반복되고 집단화되어지는 사단의 권세의 큰 시간적 흐름 속에 어떻게 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서 한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낱낱이 긴 기록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재앙을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자세한 기술이 오늘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 사건으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그 산 사람을 불살라 드렸던 그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 그 어간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이게 실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가장 험악한 쓰레기를 버리는 그 험악한 음침한 곳이겠죠, 그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어귀 이렇게 들어오면
상여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 집이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10대 이전의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 자연에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지만 애들이 뭔가 자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반적인 어떤 그 영역과 다른 어떤 그 구역이라는 것은 동네 여기에 들어올 때 그 상여를 저장하고 있는 그 작은 기와집이 있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누가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의식을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애들이 저녁에 늦게 뭐 다른 일로 인해서 학교에 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그 시간대 그 공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시공간의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도성이 그 화려하고 그 거대한 그 도성에 가장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처리하는 그 골짜기에 음침한 그 지역에 아마 이 산당을 짓고 사람을 불사로 그 시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서 계속 유지가 됐겠죠.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에 가장 감추고 있는 것. 누구나 특별히 아이들은 거기는 뭔가 낮에만 가도 섬뜩하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종교 체험 중에도 가장 열광적이고 거의 반 미친 상태에서 그 제의를 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그 골짜기에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온기를 이제 깨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면 온기는 뭐 그 질 자체가 그렇잖아요. 깨지면 다시 붙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듯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이 참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악랄한 형태로 제2의 방식대로 이렇게 걸어왔던 이 우상 숭배의 실체, 우상 숭배의 현장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끝을 하나님의 절대 재앙으로, 절대 주권의 재앙으로 이제 이것을 종지부를 찍겠다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름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름을 반복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이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이 행사죠. 재앙 행사인데 그 곳이 도벳이라는 거. 그 도벳이 흰놈의 골짜기 어간에 그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그 가서 그 행사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제2 형태는 다른 성경 그 이전에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오늘 이런 장로들을 불러놓고 온기를 깨뜨리는 이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의지를 피력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던 그 비참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그 재앙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 그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살라 드렸던 그 형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살육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11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사건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될 때 그 종교의 신체험이라는 것, 신체험이라는 이 강렬한 이 카타르시스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종교는 이름과 신학을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의 그 악랄함과 그들의 탐욕의 그 집요함들이 거기에 갖다 붙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선의로 처음에는 아주 건강한 종교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을 접하게 되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질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명하잖아요. 불교는 처음부터 그건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불교는 철학이고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탁월한 가르침으로 그 한 시대에 초기 발생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로 시작했다가 그 종교에 대한 열망이 점점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들로 점점 변질되면서 그게 신체험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종교를 시작했던 그 사람의 철학과 상관없이 그게 신성화되어지고 신으로 바뀌어지면서 종교화되는 겁니다. 종교화되면서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번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종교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종교는 좀 더 확대되어지고 그 종교는 거대한 어떤 상을 만들면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이경륜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제의적 종교 형태도 그렇게 변질되어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 시대가 끝나고 디아스포라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성령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가는 삼경륜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삼경륜 시대의 그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탐욕에 문명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시대 그 황제 시대의 기독교가 철저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헌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로마 지역에 종교가 점점 번져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종교보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파급 효과가 워낙 커져가니까 그 기세를 딱 보고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저 종교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황제는 권력을 위해서 그 전에 많은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통치했던 그 방식에서 그가 원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가 원했던 그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인지 중요하지 않고 신성을 그 통치자가 입으면서 통치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발전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적 부흥을 보고 그 종교를 자기 황제의 종교로 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황제의 종교로 간택을 받은 그 시점까지의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생명력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누가 봐도 이 예수 운동은
어떤 운동과 어떤 신앙보다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이 황제가 그것을 간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황제의 독재를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위해서, 제국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권력과 힘과 그 인간 문명의 필요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수많은 변질들의 질곡을 겪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영적인 힘은 그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씨앗을 태생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문을 통과하며 새로운 역사를 전개를 하고, 개혁된 또 다른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통해서 또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또 이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새로 태생된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 체계는 또 다른 인간의 탐욕과 붙어서 또 많은 변질들이 만들어지는 중에 한국에까지 200년 전에 기독교는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과 형태를 보면서 한 인간이 집단화되어지면서 그 자기 자녀를 그렇게 불살라드리는 엄청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종교적 열망과 순수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현상을 빼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형태라는 것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개발도상국 시대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산업화의 열매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고 온 국민의 그 배움의 학구열에 총진입을 집중을 한 거죠. 지금 60대 70대 6.25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그 단시간 내에 엄청난 지적 성장과 함께 산업의 발전과 그런 많은 풍요를 이루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학교 들어가자마자 20대 중반까지 그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배우는 그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오로지 몰빵을 하게 된 이 교육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은 50년, 60년을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우리 자녀들은 그 시스템의 그 체계 위에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 다 포기하고 대학문을 통과하고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신념이 집단화 조직화된 이 체계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우리 어린 10대, 20대들의 그 시기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집단화시키고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달려가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거기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알에게 신의 번제로 불살드린 자녀들을 불살드린 것 같은 이 형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어른들의 삶의 열정, 삶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 이 열망에 의해서 우리는 20살 이전 우리 자녀들 거기에 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몰빵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진 삶의 양식에 의해서 자녀들은 거기에 다 같이 다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부분이 우리 현대사에 어떤 열매를 주고 어떤 목적을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의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각도가 비틀어지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한 세대의 정신 이 체계가 와야 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렇게 악한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 때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싸움 잘하는 애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주먹질하고 돈 뺏고 뭐 그렇게 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든 그렇지 않은 애든 학교 폭력의 그 잔인함과 그 악랄함이라는 것은 극도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 아이들의 10대와 그 20대의 정신세계, 그 아이들의 그 같은 연령대 그 사회 안에서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 학교 폭력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는다는 것이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로도. 그렇게 아이들의 정신적인 어떤 질 자체가 그렇게 저열해지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 자녀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잔인한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겪었던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20대, 30대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상담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정신치료를 받는다, 정신과를 간다, 어떤 상담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미 게임이나 도박이나 어떤 이상한 문화에 중독된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적어도 치유 과정을 병원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복지 과정을 통해 겪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어른으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일반화된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의 삶의 열심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문명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이렇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집단의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녀들을 불살러 드렸던 이 잔인했던 이 고대 시대의 현상이 인간이 사는 곳에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습성화되어지는 영적인 정신적 질병의 어떤 형태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신앙을 유지하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된 허점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짜잘한 하루 일상을 좁은 상태에서 살아가면서는 이 거대한 이 톱니바퀴가 얼마나 악랄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집단화되는지를 우리가 못 보면서 그냥 그 작은 톱니바퀴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비추지 않으면 지금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온교를 깨뜨리는 이 사건이 오늘 다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뭘 깨닫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른 종교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는 이런 단선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 본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이 거대한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집단이, 이 교단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에 섞여 들어온 인간의 탐욕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체계는 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인간을, 한 세대를
잔인하게 병들어가게 만들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참 소름 끼치는 일들이에요. 좁게 보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취업했다, 집을 샀다, 괜찮은 사람하고 뭐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좁게 내 개인의 신상 위주에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차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깊고 넓게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얼마나 좁게 잘려져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걸 다시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제대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가서 마지막 옹계를 깨뜨리는 시점 뭐냐면, 죽음을 지나고 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절의 기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때는 이미 온기가 깨진 상태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온기를 깨뜨리는 이 퍼포먼스를 하기 이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온기를 깨뜨리면서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 지금 18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이 질그릇이, 흙덩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기장이도 바꿀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no, 우리는 갈 대로 가고 우리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온기를 깨뜨리는 상황이 지금 연결되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온기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깨어진 온기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살았던 삶의 낱낱한 모든 삶의 자취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검증받을 텐데, 내 삶의 온기가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책임 있는 어떤 결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음의 회복과 새로운 사랑의 회복과 새로운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개인의 사건이 되길 바라고, 그 공동체의 집단의 경험으로 그런 체험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